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자비 7번째 이제 재창조, 이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란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재창조인데요. 이 재창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창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창조와 재창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우선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만드시니까 물질적으로 이제는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는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만져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창조입니다. 이제 재창조는 이것도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인데, 이제 창조의 대상물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창조물에서 그 안에서 재창조를 시키는 것이죠.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창조를 하셔서 이렇게 그 창조 물질적인 이렇게 몸이 됐고 이렇게 됐는데 그 영혼의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기쁘지 않게 되어서 다시 그 안을 재창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재창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재창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는 것, 재창조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재창조의 대상이 유일하게 사람뿐입니다. 사람. 이 땅 위에 창조물인 뭐 땅, 식물, 동물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있고 그렇지만 재창조의 대상은 유독 그게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창조와 재창조를 이렇게 보겠는데요. 이제는 이 물질적인 거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물질적인 것이 이게 토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토부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는 보이는 것, 물질이 있어서 보이는 것.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보이고 물질이 있는 것. 우리 사람이 이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이것이 토부, 이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뒤에 이렇게 보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4절에서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0절에서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서는 땅의 풀과 채소를 그리고 나무를 만드시고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는 해와 그 달, 큰 광명체를 만들고 낮과 밤을 구분케 하시고 이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는 짐승과 생물을 만드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25절에서는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서는 이 모든 창조물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7번째 31절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중간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심히가 들어갔습니다.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31절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심히 들어간 것은 아주 강조된 것인데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해놓고 사람까지 만들어 놓고 이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창조물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만들고 이제는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참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 물질적으로 창조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창조물이 있어야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이제는 생명체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처럼 이제 보이기에 좋습니까? 보이기에 좋지 않다. 안 좋게 보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눈여겨보지도 않았지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는데, 우리들은 이 창조물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네. 그렇게 따라서 하나님 참 보시기에 좋으셨네. 그러면서 나도 그렇네요. 이렇게 했는가? 사실 이렇게 못했죠. 이제 우리 악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창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보기에 좋지 않은 거. 이제 어떤 생명체는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이제는 그거를 매번 보는 때마다 돈벌이로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용할 것인가 하고 하면서 창조물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아예 그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던 것이죠. 악이라는 것이 뭐 거짓과 도둑질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악이지만 참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이라는 것은 진실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되게 이렇게 선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거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악과 하나님 측면에서 보는 악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그걸 부정했고 안 좋게 보았고 얼마나 그 큰 차이를 나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물론 창조주와 우리 사람과의 눈은 같을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좋으시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갔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격차를 줄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 하나의 재창조를 시키는 것이죠. 단지 재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만물 속을 볼 적에 볼 때 이제는 같이 따라서 보기에 좋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셨나요? 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받기 위해서 재창조를 시키는 것이죠. 이 재창조의 역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거를 이루는 것이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뜻은 여기에 도달할 수도 없고 감히 그 차이를 줄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나 자신이 이제 창조주의 소유로 되지 않으면 이 창조물도 이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시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 만들어 놓고 창조하셨고 창조는 6일 만에 끝난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사람을 살게 해놓고 만물 중에서 사람을 재창조시켜 가지고 이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보이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재창조 역사죠. 사실은 신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게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뭐 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바로 나한테 줬을 때 나의 반응.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응으로서 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네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기에 좋아하셨네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의 그런 과정이 재창조 역사죠.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이는 그게 무슨 큰일이냐.
아니 뭐 이 세상에는 악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걸 무슨 악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과거에 나도 이제는 누구한테 질문을 들었을 적에는 나도 그런 식으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내 얘기가 맞구나. 내 대답이구나. 그렇지만 이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이 우리 사이의 이 격차가 바로 이것이죠. 악에 대한 격차, 아까 말씀드린 격차가 이것이고.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창조주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적에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노래하며 참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문제가 되는데요. 그보다도 주님 앞에 서는 건 이 세상 끝날에 서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영혼 구원받은 정혼들이 천상에서의 예배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는 천국에서 예배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 이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때는 이때라. 이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신 이때 이 마음 속에서 창조주를 노래하고 같이 창조주가 같이 하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면 그게 다냐? 그렇게 하면은 뭐 배고픈 것이 해결되느냐? 해결됩니다. 바로 보이는 만물 속에 보이시기에 좋다 하신 하나님과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면 만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바로 그런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건데요.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를 이끌어서 다시 만물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이 항상 그 말씀이 살아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축복이 우선이지만 그래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나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하게 된 것이죠. 이 가평에서 우리 신정의 사모 요양하러 가서 그냥 거기에 있을 적에 아주 불판에서 불에 타버린 그런 들판 위에 노란 꽃이 이렇게 한 송이가 피어났는데 가까이 가더니 그를 만지작거리면서 한참 있더니 네가 나갔구나 하면서 그냥 만지작거렸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찬양 예배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이제 대충 개요를 올렸는데요. 이제 그거를 보면은 재창조에 대한 고백입니다. 신정의 사모가 그렇게 꽃 한 송이를 보고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면서 네가 나갔구나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모진 병원에서 고통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만물을 이렇게 새롭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는 입에서 이게 재창조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그 꽃 앞에 다가서는 거, 그리고 그 꽃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면서 그리고 꽃 앞에 얘기하는 것, 그 스타일 전체가 만물 그 꽃 한 송이에 놓고 나는 재창조가 되었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내 하면서 거기 한참 있고 있었던 그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제 만물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만물을 어떻게 보이느냐, 그 보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바꾸어서 안에서 재창조를 시켜서 이 안에서의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오셔서 그리스도 형상을 채우면서 몸을 바꾸면서 내 몸에서 창조주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은 시키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안에서 몸에서 스스로 창조주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재창조를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는데요, 그거를 회복시키면서 충만하게 채우면서 창조주의 고백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동풍교회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 얘기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 그런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또한 이런 재창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그 자체도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대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재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그 대상인 동풍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창조가 제목에서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보다도 더 큰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더라 하는 그런 응답의 그런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17장,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제는 마지막 기도문인데요, 13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죠. 가문이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해라. 이 기쁨이 재창조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아담부터 모든 인류가 재창조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이 기쁨은 내 기쁨, 창조주의 기쁨입니다.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고, 내 것이라는 것은 창조주 아버지 것이고 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우리 안에 이렇게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죽음에서 살아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으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이렇게 재창조가 되는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받게 되고,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한테 주어서 사실 이 재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재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재창조는 천국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재창조를 이루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천국의 기쁨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라. 이렇게 하면 금방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둔다. 이 세상에 두는데 그를 악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그렇게 한다. 사실은 이 재창조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우리들한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창조의 역사는 창조주의 참 깊은 뜻이에요. 아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나이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살았고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를, 이제 악이라는 것이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렇게 된 것이죠.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재창조가 되면서 악에서 멀어지게 되고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그 안에서 점차적으로 재창조를 시키니 아무리 악이 접근하더라도 이제 나중에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재창조는 어떤 말을 듣고 배워서 학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몸을 그렇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한테 나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17절에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거룩만 얘기했지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이 진리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셨나이다. 18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나한테 이렇게 보내셨네.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들을 세상한테 보냈네. 그렇게 되면서 재창조를 시키면서 그냥 기뻐하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상에 보냈네.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네. 선교, 이제는 전파. 19절에서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의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랍니다. 예배로 그들을 위해서,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재창조를 시켰는데, 이 자체가 나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진리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게 방법이죠. 처음에는 나를 위한 것이었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족과 이웃들한테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는 거. 그들, 복수로 되면서 그들한테 그렇게 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네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사실은 될 것을 하나님한테 받아서 기도드리고 이제는 죽음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이제는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20절에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함이에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제는 종착역이 결정되는데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 주는 재창조의 역사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 소유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 소유가 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날 여섯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도 태어났을 적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보니까 동물도 있고 이름을 지라고 했으니까 이름도 짓고 그랬는데 그도 보면은 왜 사람을 그렇게 마지막 날에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름을 지라고 했는지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고 사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됐는지, 무아지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가 아마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최초로 만든 아담, 사람인 아담,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인류를 똑같이 공평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도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담만 살려놓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부터도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거기서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 자녀 아벨과 이들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에덴 동산을 뛰쳐나와서 추방당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아우를 죽게 만들고 살인 사건이 나오고, 이러는 그 과정이, 재창조의 과정이 모든 인류의 공통점이다. 누구 빠지고 누구 예외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상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성경을 주신 것이죠. 성경의 창세기도 1장도 이제 재창조의 역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들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 두었을 적에 무너졌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출애굽기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집을 떠나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도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죄로 넘어갔네. 메시아가 오시네. 어떻게 오시네. 그 메시아는 어떻게 됐네. 이것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포문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로마서, 바울 한 사람의 재창조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처음에 로마서의 첫 단계는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네. 보이는 것과 그리고 느껴지는 것에 차이를 두면서 나 자신이 창조주 앞에 거듭나서 이렇게 재창조되는 역사를 이제는 그리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렇게 8장에서 이제 정죄함에 대한 것을 떨쳐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이제 12장에 예배자로 나서게 되면서, 그리고 그동안의 동역자 14절 마지막에서 이제는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되고, 한 사람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 이전에 욥기 역시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 잃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욥을 재창조를 시켜서 그 고백에서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고백을 받게 하시고, 요한 1서, 1, 2, 3서 이 모든 것들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재창조를 한 결과가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됐네. 내가 너희들의 소유가 됐네. 그러면서 주의 과정을 그렇게 하시고, 요한 계시록에서도 재창조의 역사를 확인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미 천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천국에서도 창조된 이 창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 천국 예배네.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도 이때 우리의 예배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네. 그게 안 되니 우리 안에서 재창조를 이루어주시네. 그런 과정을 밟고 있네. 이런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시작과 끝이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시작부터 종말에 이르는 과정까지 창조는 살아있고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지만 그 말씀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렇지만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지만 우리들에서 자녀들한테, 주의 자녀들한테 나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기쁨의 자녀로서 그렇게 해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창조는 이제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재창조는 느끼는 것. 오늘 13절에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이렇게 하셨고, 오늘 기쁨만 말씀하셨는데 기쁨이 더 자라게 되면 이제 평안으로, 이렇게 마음의 평안으로, 기쁨이라는 영의 기쁨이라면 평안은 마음의 평안으로, 이제 평안에서 만족으로, 육신이 불만족이었는데 만족으로 바꿔주시고, 서서히 몸을 서서하게 재창조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점점 몸은 악에 빠져나가게 하셨고, 이것이 이제 단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제는 시간을 갖고 이제 우리의 몸을 채워가시고, 이제 저의 기록 역사도 이제 18년 동안의 기록인데요. 18년 동안의 기도. 그래서 한 자녀에 대해서 최소한 20년 동안은 기도해야 된다. 우리 13명의 주의 자녀들인데 이 한 자녀를 우리가 20년 동안은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기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않고 하나님 직권적으로 하게 되면은 잘 모르고 엎치락뒤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너무나 힘든 역경입니다. 누가 그걸 잘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물어도 뭐 그냥 아는 사람도 없고, 성령님께서 그걸 다 알려주시고 시간이 지나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작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시고 언약을 이루신 우리들이 때는 이때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자녀를 위해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롭지 않게 그냥 혼자서 일하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일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도 그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 재창조가 바로 우리 몸에서 느껴지게 하시고, 이제 사람 안에서 다시 이게 창조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름만 재창조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하시게 되면 창조주가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제 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죽으시고 살아나시 부활을 하셨네. 그러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기쁨이 생명이 되고 평안이 공의가 되고 만족이 영광으로 되고, 몸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가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느껴지고, 그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지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어떤 분량까지 채워가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시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가게 하셨고, 바로 이제는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전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주시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성전이 내 집은 만면을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한테 이 자녀들을 주신 것은 이제 축복이고 선물이고, 이렇게 우리한테 큰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기도의 선물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몸이 이렇게 반전되면서 이 세상에서 보이는 만물이 이제 창조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고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사람 안에서 흐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 창조주가 이렇게 계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 만물을 보면서 그저 있는 것으로 보는 보편적인 것, 나무가 있네, 동물이 있네, 그냥 보는 것, 보편적인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창조주의 것, 이제는 소유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재창조는 소유입니다.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지, 나 자신의 창조주의 것이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처음에는 말로 고백했지만 실제로 몸의 고백이 되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창조 역사 중에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는데, 아담도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거와 지금까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았었다는 것이죠. 그 멀리 떨어져 있게 살아왔었던 우리가 참 하나님한테 큰 해결거리인 것이죠. 이걸 몰랐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네요.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요. 그걸 자꾸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위대한 고백이 뭐냐면, 느끼는 것과 보이는 것의 그 일치입니다. 보는 것 있고 느끼는 것과 일치입니다. 꽃을 보며 창조주가 만드신 거, 내 속에서 느끼는 거, 창조주가 만드시는 거, 그전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는데 이 자체가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이 일치가 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그러면서 악은 있을 틈이 없고 언제 사라지고, 악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창조가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이고, 재창조가 보이지 않는 것,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보이는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물질적인 축복인데요. 영적인 축복은 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은 물질적인 축복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기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집 3년 반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이 떨어지고 이제 밀가루 조금 남은 거 이거 구워 먹고 죽으리라.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했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축복으로서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실제로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기름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좋은 것이죠. 그를 사르밧 과부가 오는 선지자를 접대하고 말씀에 따라서 구운 떡을 먼저 주고 그를 축복하게 하셨고, 그게 그 자체가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이 큰 대선지자가 850명 바알 선지자하고 결혼해서 이긴 그런 대선지자인데, 결국까지 과부집 한 집에 가서 그 일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부집 한 집이 더 중요합니다. 850명 대 그 바알 선지자들보다도 과부집 하나가 더 하나님한테 더 기뻐하시고 중요한 집입니다. 거기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 간격을 없애버린 것이죠. 동풍교회 혼자 사는 분들 많고, 그런데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왕창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왕창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왕창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관찰해야 되고, 가나안 혼인잔치, 기쁨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네. 물에 채우라고 말씀하셨네. 그 물을 채웠네. 순종했네. 물질적인 축복으로 포도주가 됐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네. 기쁨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물질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간단한 말씀 속에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기쁨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5천여 명 먹였는데 먹을 것도 없고 벌판에 앉았는데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가 가진 어린아이가 드렸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네. 자기가 먹지 않고 드렸네. 여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기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5광주라 더 남게 하고 먹고도 남게 하셨고, 이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우리 삶에서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한 그런 행동, 마음가짐, 행동,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이시기에 좋게 만드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물질적인 창조주요,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느끼는 기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기쁨의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미 과거 일이다,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만물, 창조의 역사가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고, 재창조 그리스도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기쁨에 느끼고, 그리고 기쁨에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쁨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도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보겠는데요.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들어있는 악을 사라지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악이 사라지면 선이 되고, 선이 기쁨인데요. 하나님만이 선이고, 그 관계가 이제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좋았더라. 단계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체크해 계신 하나님이시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계속 나오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악은 이제 만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며 나의 주인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이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고 우리에 대한 소망이고,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이 말씀과 같이 하시고 우리가 기쁨의 행진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시작. 가진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에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이시니 보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더라. 참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자비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이런 칭송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죄악 속에서 불쌍히 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실 적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모든 먹을거리를 주셨고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제 주의 가정에 사실 창세기 1장이 주의 가정의 핵심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그 안에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 창조 안에 그 사람을 두신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두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있을 적에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생각과 행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 동풍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창조와 재창조의 차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한테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네.